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참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구별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주도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 어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강건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에도 어렵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시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악의 세력을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으로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심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땅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벌아웃기는 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잘 성장케 하시옵시며 또 밝고 맑고 선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른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또한 여유와 믿음과 또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그 일이 기쁨이 되며 그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 없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선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옵시며 어느 것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추한 것들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6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위에
이스라엘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너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주합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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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고난의 시간이 힘겹고 두렵습니까? 병이 났을 때 왜 힘겹고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에 오늘의 시인처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은 손을 거두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 뭐라고 읽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또 진노의 연기를 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던 그런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한테는 진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또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뭔가 실수하고 계신 건 아니냐고 좀 묻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동네에 나갔다가 어떤 큰애한테 맞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위로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인지 가서 혼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아들을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아이는 뭐가 더 억울해? 맞고 온 것보다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억울해서 더 슬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적들이 자기들을 침공하여 재산을 파괴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적들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혹시 하나님 저를 잊은 거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함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저들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정말 자유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좀 다시금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도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고 또 같이 노래해 주셨고 어여삐 여겨 주셨고 먹어 주셨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그런 하나님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냐고 제발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를 좀 아는 척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망가뜨려지고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겨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떠난 듯하여서 제발 좀 기억하고 돌아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서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건 없고 오직 적들의 승전가만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적들의 승전 깃발이 꽂혀 있고 그들은 사자처럼 성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창하던 숲은 벌목꾼들이 싹 베어버리듯 지금 자신들은 싹 베어버리는 그런 숲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 화려했던 모든 기구들은 다 깨트려지고 그 우뚝 섰던 모든 건물들은 다 뒤엎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사라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는 이방인들의 함성만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냈던 모든 상징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선지자들의 음성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조차 없어서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제발 좀 저 적들의 악한 행위가 멈추어서 좀 멈추도록 돌아와서 행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오른손을 딱 감추고는 가만히 싸울 생각조차 없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센 손을 말하는 거죠. 힘센 손을 들어서 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강한도 다 멸망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내가 쓰면 질 것 같으니까 안 쓰는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으로서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천사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능욕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왜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어느 때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헐어지고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멸했던 자들은 승승장구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들이 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그저 짐승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시인이 12절부터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고 바다를 지배하신 하나님으로 바다를 두림졌던 괴물 리오야든 머리가 7인 거대한 뱀을 박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샘을 개울로 바꾸시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거대한 강일지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사막이라도 강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풍성하기도 할 수 있고 멸망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세워서 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상의 모든 산들을 다 깎아서 바다에다 넣어버리면요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대요. 근데 깊이 파여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만약에 똑같이 다 흙을 바다에다 넣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서 여기까지는 육지고 여기까지는 바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 18절부터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했습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뭐라고 해 가서? 당신 돈 많으시죠? 그래야 돈을 빌릴 거 아니겠어요? 당신 음식 잘한다고 해야 어떻게 해요? 음식을 얻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는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점점점 크게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점점 소리를 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이방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작은 맷비둘기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에 보여주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먹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연약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을 저 대적들 좀 봐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려겨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좀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들을 키우는 목자로서 그들을 키우는 자가 되겠다고, 그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그 긍휼하심을, 그 행하심을 기억하며 좀 제발 좀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 약속입니다. 아니, 약속이라는 건 늘 쌍방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켜야 상대방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써오셨습니까? 뭐가 나와요? 갑, 을이 나오죠. 갑이 이렇게 하면 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뭐가 또 있어요? 갑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을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막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지켜달라고 소리를 점점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자 시인은 답답하여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래요.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원통하지 않냐? 지금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느냐 없냐? 감정이 있느냐 없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원통함도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 가서 억울하게 맞고 왔을 때 어때요? 부모가 원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원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종일 비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적들이 주를 비방하고 있고 적들이 지금 주께서 행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저들을 좀 봐달라는 거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거하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우는 사자가 포효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얼마나 두려우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억해달라고, 제발 좀 일어나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불쌍한 백성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종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엄격하고 더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잠깐 내려오나가요? 네. 남들은 잘못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소리가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만나 주겠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데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많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잃고 그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싹 무시하고 깨뜨릴 수 있는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율법을 좀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세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정 여정이나 일하지 말라 이런 말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 기르는 것도 일이고 뭣도 일이고 해서 율법을 갖다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눠서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왔던 거예요. 실제로 30가지 율법을 600몇 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세한 정을 만들어서
법을 막 자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정말 안식일 법 등 자세한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에 자꾸 걸렸어요? 안식일에 음식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 배고픈데 밀싹 비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아주 욕먹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확히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율법 잘 지켰다고 박수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형식적이고 섬기는 척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 화이스진저, 회칠한 무덤,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드려왔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학교와 스락을 쳐서 성전을 지어서 다시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전보다 더 철저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라기서나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성전 뜰만 받고 그냥 가냐고 합니다. 왜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저 형식으로 제사 드리고 성전만 왔다 가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갔던 것입니다. 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티베트 종교에 보면은 그런 다라니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보는 걸 마련해가지고 돌리면 성경을 불경을 몇 번 읽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있어가지고 몇만 명 읽으니까 나는 그만큼 쌓여가지고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을 하자.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와서 예배 드렸다, 뭐 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저 주일만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잘하는 줄 아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긴 한 거냐고 원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저 단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지거나 원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징계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때는 분명하게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매를 들어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분내는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원망과 회피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분의 뜻을 알기를 더 원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분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뭐든지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11조원금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김삼래 권사님, 구민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김재학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이몽빈 장정숙 권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환 김명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 들으셨습니다. 반석위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박명훈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들었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전부가 되신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성길 드리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고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계속되어지고 더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들을 하는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여 싸우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물들여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시옵시되 또 준비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심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기로 바르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